예수님이 잡히시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갔고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불을 지펴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 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얘기했죠.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또 다른 사람이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이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승질을 내면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어버리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멀찌감치 예수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다른 때는 죽어라고 붙어 다니더니 멀찌감치 떨어져 다니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가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이렇게 멀리서라도 따라간다라는 그런 생각, 자기 위안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잡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거짓 자아가 베드로의 머릿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3번째 부인할 때야, 그리고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러니까 3번째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그전에도 울었는데 생각 안 난 거죠. 베드로의 이 심중, 보이는 하트는 이 심장, 보이지 않는 하트가 심중이라고 번역된다고 그랬죠. 그 심중에 주님이 심어주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슬피 울었죠. 이것처럼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갑자기 빵! 생각이 멈췄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생각을 비워라. 비우면 뭐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갈릴리에 가서 먼저 기다리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죠. 마가복음 2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이 말씀이 3번 반복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베드로의 그 불이 어떻게 해요? 꺼져버렸어요. 타올라긴 타올랐지만 예수를 부인한 사람으로서 이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거짓 자아가 일으키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완전히 소각되어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예수님을 삼켜버린 그 성령의 불을, 열정의 불을 다시 베드로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붙여주셨어요? 산산이 깨져버린 베드로의 혼에 예수님이 열정의 불을 다시 옮겨 붙여주신 방법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들었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질문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라는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한테도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지, 나를 안 사랑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사람한테 나 사랑해? 하지 않죠. 그런 말 뭐하러 해요? 나 안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사람에게 나 사랑해? 그래서 네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를 안 버린다고 했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부르셨고, 베드로와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먹여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장이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을 수는 있어요. 왜? 무슨 대목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뒤집으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알았다?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다. 그렇게 하고 뭐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너의 힘과 의지 다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쓰고 애를 쓰도록 가르치고 노력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는 아직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하고 계심을 받아들여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봐도 나는 아직도 멀었어.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허송세월이죠. 왜?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를 못 가도록 원수 마귀가, 세상 종교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혹이고 그게 카톨릭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더 헌신하고 더 열정하고 눈에 보이도록 너의 정성과 네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돈 달라고 그러고, 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세상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 속에 뿌리 박아 놓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소울, 호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완전히 꺼져버렸고 또 다시 타오를 수도 없는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붙여주신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열정의 불을 붙여주신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들은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 붙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그 방법 그대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 출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하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부인하는 바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더 깊은 상처가, 부끄러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지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베드로처럼 3번은 부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좀 쟤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미련한 놈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저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회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거짓 자아에도 취약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왜?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 그대로 쏟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 어떤 의미에서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이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된 회개, 슈브, 돌아오다, 리스토어, 다시 저장하고 채우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홀라당 엎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요함이 은혜가 아니라 목마름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비유를 들지만 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누구에게 줘요? 입 제일 많이 벌린 놈. 입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입이 찢어져라 하고 벌리는, 아, 얘가 제일 배고프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갈망이 막 커져야 주님이 조금만 주셔도 샥 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어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고양이 밥 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띠리링 하면서 밥이 뚝 떨어지면 이렇게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개든지 동물이든지 천천히 여유롭게 가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뭐 딴짓 하고 있다가도 띠리링의 띠 소리만 나도 벌써 몸을 돌려서 튀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갈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딴짓 하고 있다가도 주님이 누구야 귀 할 때 벌써 주님께로 가는, 그게 갈급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거기에 귀가 열려 있는 거죠. 은혜롭더라고요. 주인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먹을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바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갈망을 누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돼. 그래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찬양하고, 또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 가까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목마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구해야 세상이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먹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런데 주님이 이거다라고 고난의 잔을 마셨는데 풀리는 거야.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이 은혜를 구해야 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주님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 나 떠나가시면 나 어찌하리까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그런 진심 어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면서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베드로였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베드로라고 이 주체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바뀐 거야.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나는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말해줄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럴 때 주님이 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내 생각으로 소화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커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주님의 심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려야 된다. 이것을 헤아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께 쓰임받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고 준비하고 정결케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 주님이 던져주신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냐는 거죠. 타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길, 성령의 불을 받는 길은 회개밖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불을 보내서 태워서 정결케 해주시죠. 주님, 게으르고 악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게으르고 악함을, 세상 일에 얽매이고 묶이는 그 죄악된 습성들을 다 잘라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던져주신 이 불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이 불을 던질 때 불이 붙는 사람이 있고 불이 붙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처럼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익혀주시고 들려주시면서 계속 불을 던져주시는데 그게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불을 붙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야 불이 붙죠. 불이 붙었을 때 여러분, 맞아요. 맞네. 향초에 불을 붙이면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우리를 치료하고 피로도 풀어주고 회복시키죠. 근데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쓰레기 냄새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시켜버리겠죠. 그래서 주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던져주신 불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늘 꺼트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게으르고 악함을,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불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붙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하늘 보좌에서 오려고 할 때 이미 그 불기운에 저와 여러분들이 타오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냥 살아가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문 빡빡 닫아놔도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그래서 청소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교회 바닥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빗자루질을 하면요, 와 많아 보여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모아 보면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나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이 바로 가장 교만한 상태라는 거죠. 내 눈에, 육체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영의 눈은 뭐 더할 말이 없죠. 그래서 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정결케 하는 이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예수의 보혈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이 불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 붙어서 옮겨 붙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름은
성령이 불을 태우는 그 기름은 누가 부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땀과 피로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체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시는 곳에 나도 뿅뿅 불을 던지면서 옮겨 붙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이 불을 던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화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완전히 회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계속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능력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봤고 열심히 섬겨봤고 열심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은 열리지 않아요. 열리면 큰일이지. 그러면 아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을 강요하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불태우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그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번져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번져가십시오, 주님. 다 주님의 땅입니다. 저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가족들 번져가십시오. 옮겨 붙어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비가 떨어져야 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붙어 가십시오. 산마다 불탄다 고운 단풍에 있는 이렇게 있는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풍겨나고 주님이 붙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번져가는 것, 퍼져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 돌아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 그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도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 안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떴다 하면 꺼지겠죠. 안 꺼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불태워 주시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어디 가다가 어떤 건물을 봤어요. 소방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삥 돌아오는데 소방서 앞쪽에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저 교회는 세상 불날 일이 없겠다. 왜? 소방서랑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방서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불이 나겠어요? 불이 나면 잘 꺼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점검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 염려와 근심이 오겠냐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을 꺼뜨렸다는 얘기죠. 싫어했다는 얘기죠. 세상의 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그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태우면서,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오면 올수록 더 크게 타오르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에 빠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세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열정의 그리스도인은 인내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고난 중에도 한결같이 주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깊은 흥미와 강렬한 감정을 부어주시고 일으켜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능력 위에 능력을. 이 말은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능력 위에 능력을 이란 얘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와도 이게 왜 왔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빠져들지 않고 고난이 왔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뒤돌아서 가지고 왜 왔지 고민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짜 고난이 다가올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나게 될 것을 위해서 즐거워하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고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깊은 관심을 그리고 강렬한 감정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데 그것이 내가 부족하고 미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남은 고난이 또 있으면 주님 나에게 채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태우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열정의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어떻게 해요? 연단해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연단 없이 그냥 주님이 불을 주시면 그 불에 확 타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해 주시고 단련해 주신다. 그래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난이 크고 깊어지면 크고 깊어질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맹렬히 타오르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미리.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리고 계속 뿌리 뻗어갔어. 그리고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한 번밖에 죽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 언제든지 죽을 기회를, 목숨을 내던질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릴 준비를, 그런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만 오면 도망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기회만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타오르던 사랑의 불길이 베드로에게 옮겨 붙으니까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랐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붙여주신 그 열정의 불이 타오르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가 되었죠.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였지라는 질문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두 번째 부인했던 베드로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나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네 맞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제 안에 계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부해서 명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 아마 베드로는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이제는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나의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불평 하려고 준비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맹렬히 타올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열정의 불이 꺼지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느끼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인도를 따라가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받으신 영광도 함께 받아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 열 몇 살 때 봤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이 늘 생각나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순사들에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요. 주님이 채찍 맞으셨을 때 이러셨군요.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채찍 맞음과 이 가시밭길 걸어가는 체험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러나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겪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 속에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끝났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불을 붙여주는. 그래서 순교 사화를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고 막 아이들까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감옥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러면 죽지 말고 살려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선한 죽음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계속 타올라서 우리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이 튀어서 붙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어가고 회리바람을 타고 번져 나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보다 강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삶을 꿈꾸고 또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 했음을 회개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저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던져 옮겨 붙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저희들을 바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강렬한 감정을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깨어 기도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믿음을, 새로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난이 크고 깊어지면 크고 깊어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더 맹렬히 타오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원하여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혼의 구원을 올바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 주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의 불이 저희들의 심령에서 맹렬하게 타올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나도 느끼게 하여 주시는,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함께 받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믿음을 지켜 살아가도록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저희들의 가정을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오르고 있는 그 성령의 불길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불길로 타오르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저희들의 갈망과 아버지 그 의의 주님 목마른 그 심령 아버지 하나님 복 있다 말씀하여 주신 그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타오르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불어오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안에 붙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계속해서 더 번져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불을 붙여 아버지 옮겨주시고 번져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찬양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고 다가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맹렬히 타올라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외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고 영원히 제거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영원히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이 아버지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가문 위에 옮겨 붙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그 던지신 그 불이 저희들의 불타오르고 있고 또 저희들 안에서 던지고 계신 그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이여 정확히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샤라와 야바라 야바라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 사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 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성령의 은사의 불길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성도들을 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고 아버지 전세계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쓰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 주님의 거룩한 불길이 아버지 하나님여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불길 안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카이샤라와 야바라바라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 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사라바 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 야라라 라사라바라 란다라바라 카바라 란다라바라 라사라바라 란다라바라 카바라 란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카바라 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란다라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라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파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모든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불길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서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나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끈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한 번 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길을 퍼치고 전하여 태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이제는 말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실행하여서 살아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혼의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일평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베드로의 혼의 연단이 끝나고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명하시고 부탁하시고 지시하신 그대로만 준행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혼의 연단을 이루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깨워주시고 흔들어 베드로처럼 옆구리를 차서라도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은혜로만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불을 던지고 옮겨 붙여가는 거룩한 성령의 아버지 불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으로부터 저희들의 가정 가문 저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이 번져가는 성령의 불이 피어오르는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금과 또 구제헌금 주님께 드리고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니 감사합니다. 살피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퇴임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긴장하고 쭈그러들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서 새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임재 안에서 주님을 더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